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까지를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이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 아버지에게 묻기를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방해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막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범람했던 요단강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자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그들은 모두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하는 그곳에 두게 하라. 자, 왜 하나님은 12지파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발이 땅에 닿던 그곳에 있던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말씀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후대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보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처럼 후대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렘넌트에게 심겨진 메시지는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비 효과가 뭐냐면 중국의 그 베이징에서 나비의 그 날갯짓이 미국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이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으로 어릴 때 담겼던 그 작은 메시지가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렘넌트에게 무엇을 심겨줘야 하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잘못된 메시지가 심겨지면 고통의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지능지수가 180이나 되는 여성이 있었어요. IQ가 180이나 되는 아주 똑똑한. 이 그녀는 미국의 명문대학을 우등으로 졸업을 했고 월스트리트에서 촉망받는 금융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잘 나갔잖아요. 근데 이 그녀는 늘 이렇게 자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공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미래가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도 대단하고 진짜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그녀인데도 왜 이 사람은 자신감 없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도전하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녀가 5살 어느 여름날 엄마가 그녀의 언니에게는 사탕을 주고 그녀에게는 주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는 점심을 잘 먹었잖아. 너도 점심을 잘 먹으면 그럼 너도 그때 사탕 먹을 수 있어.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엄마가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엄마는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거의 밥 먹을 때마다 저희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했던 이 5살의 이 그녀의 사고 수준에서는 5살 때 그녀는 이것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담겼어요. 어떻게 담겼냐면, 언니는 엄마에게는 사탕을 엄마는 언니에게는 사탕을 줬지만 나에게는 주지 않을 거야. 엄마는 언니는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게 메시지로 들어간 거예요. 어린 시절의 그녀의 마음에 이러한 메시지가 담긴 이후로 그녀는 성장한 후에도 늘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나에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게 이제 어릴 때 그게 평생의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향을 준 거예요. 이처럼 어린 시절에 그녀의 마음에 담겼던 잘못된 메시지가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그녀의 일생을 실패하는 인생, 고통받는 인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마음에 담기면 일생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도 오게 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불신앙이 마음에 담기면 일생 동안 사단에게 자꾸 속고 응답도 못 받고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린 시절에 잘못된 메시지가 심겨지면 고통의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면 축복의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율법주의의 교회 생활 할 때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제게 메시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교회 생활은 전혀 즐겁지 않았고, 안 믿으면 벌 받을까봐 그래서 믿는 거고, 교회 안 가면 가깝게는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을까봐 안 갈 수 없고, 이런 신앙생활이었어요. 늘 죄책감 속에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어릴 때 저는 교회도 안 빠졌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율법주의 때문에 나름 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불행한 어린 시절이 된 거예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교회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게 되면서 복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고 붙잡게 됐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저에게 심겨지면서부터는 그때 당시 제가 고통스러웠던 3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사단마귀 귀신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그때부터는 이전과 달리 제가 이제 우리 수정교회 생활이 그때부터 이제 누림이 된 것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처음 겪으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메시지가 심겨지느냐가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운동을 하지 않고 율법주의 교회였다면 저는 아마 목사가 안 됐든지 아니면 목사가 돼도 아주 율법주의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응답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됐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응답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복음의 말씀이 심겨진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의 일생은 출애굽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성전에서 복음의 말씀이 심겨진 사무엘 때문에 그 사무엘의 일생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수정교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렘넌트들에게, 또 이제 아직 후대가 없지만 미래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대들이 잘못된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제대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군대 가기 전의 상태와 많이 달라졌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어쨌든 복음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 제 인생 기준이 됐지만, 제가 제대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제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려는 꿈이 변해가지고 이제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돈 버는 직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버리고
제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직업의 목적이 돈 중심이 아니라 복음과 전도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세상적인 방법, 돈이 있어야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씀의 흐름 놓쳐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복학을 하고 2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가우니까 이제 술자리를 갖기로 약속을 하고 학교 수업을 듣는데 마지막 수업 직전에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화요 집회지만 그때는 월화 집회일 때입니다. 예원교회에서, 서울 예원교회에서 월화 집회가 있는데 맨 앞자리 맡았으니까 수업 끝나자마자 빨리 오래요. 저보고 하는 말, 요즘 네 상태가 정상이 아니래. 복음이 필요하대요. 저는 이제 단호하게 안 간다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끊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 내내 갈등이 됐습니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갈등을 끝내고 가기로 결단하게 된 것은 불신자 교수님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불신자 교수님이 그냥 책에 있는 경제 얘기를 한 건데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메시지로 담긴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경제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게 경제입니다. 이는 돈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경제학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제책의 기회비용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그 강의 듣다가 그게 지금 제 상황에 적용이 됐습니다. 나는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다. 말씀 훈련 받으러 갈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갈 것인가. 나는 술 마시러 가기로 했는데 말씀 훈련 안 받는 거에 대한 후회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이 나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시간표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끝나자마자 이제 예원교로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저에게 있었던 고민과 상처에 위로에 대한 말씀 받을 거를 기대했었는데 제 기대와 다르게 그날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처음 든 생각은 괜히 왔다. 내가 저 얘기 어릴 때부터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내가 이거 들으려고 왔나. 근데 그때 당시에 예원교회는 나가는 문이 맨 뒤에 하나만 있어서 나가려면 모든 사람 다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억지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하나님의 저를 향한 시간표였던 겁니다. 이미 다 아는 말씀을 들었는데 머리에 있던 그 그리스도가 그날 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이 지금 볼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날 제 마음을 움직이면서 저는 사실 몇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거나 이러면서 눈물 흘린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싸울 때는 많이 울었는데 예배드리면 처음으로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당시 제가 힘들었던 제가 치유받는 것과 새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결단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20년간 복음의 자리에 있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복음을 말해도 왜 안 믿는 걸까? 왜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복음을 계속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을까? 항상 복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답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믿음은 주체자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음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후대 랩런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복음의 자리에 있는 부모님이 된다면 그리고 복음의 자리에 있는 랩런트 교사가 된다면
반드시 후대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자리에 있는 렘넌트는 반드시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복음의 자리에 있어야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삶을 후대에게 보여야 합니다. 저는 제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태어나자마자 이 수정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예, 제가 수정교회 다닌 지 40년이 넘었어요. 예. 그리고 40년 동안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몇 번 들었겠어요? 수천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볼 때 솔직히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10월 마지막 주에 하셨던 내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 그거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의 말씀들은 좀 희미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 인생에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26년 전 1990년대 중반에 이 전도운동을 하지 말라는 교단의 압박에 원로 목사님과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운동을 선택한 그 삶의 모습은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에게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붙잡혔냐면, 내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이익과 손해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해야 되고 복음과 전도운동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 중학생 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제 인생의 평생의 메시지로 남은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고, 또 우리 삶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잔소리도 해야 되겠지만, 잔소리를 듣고 자는 렘넌트가 성공한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는 뭐냐면, 부모님이 복음을 선택하고 성령이 인도받는 삶의 모습,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러 번 말로 신앙을 회복하라고 해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부모님의 앞모습은 쉽게 잊어버려도 부모님의 뒷모습은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앞모습, 부모님의 말은 잘 까먹어도 부모님의 삶은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의 인생 철학이 나옵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우물을 받더라. 항상 우선순위가 1순위는 제단을 쌓다는 말은 예배, 2순위는 장막은 이제 가정을 돌봤다는 것이고, 3순위는 비즈니스, 이제 산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 중심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보고 본받아서 이렇게 이삭의 인생 철학은 항상 1순위가 예배, 2순위가 가정, 3순위가 산업이 됐는데, 그 당시에 1순위가 산업이었던 사람들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생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승리하고 기도생활 승리하는 게 바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가정복음화 응답이 안 온다고 그럴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미션을 붙잡기 바라요. 항상 내가 복음의 자리에 있으며 복음의 삶을 살아겠다. 그게 자녀들에게 메시지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렘넌트들의 인생은. 첫 번째, 렘넌트들의 인생은,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진 렘넌트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렘넌트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잖아요. 그럼 렘넌트들은 일평생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면 렘넌트들의 교회 생활은 목회자 중심, 헌금 중심으로 응답받을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3명 중에 셈과 야벳은 이러한 중심을 가졌는데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일평생을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헌금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일평생 100배의 축복과 셈의 근원의 응답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렘넌트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렘넌트의 인생이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쓰임받는 인생. 잘못된 메시지가 심겨졌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잘못된 메시지가 심겨지니까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지면서 신앙도 버리고 나중에 악신 들린 귀신 들린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 목동 때부터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진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다 처음에 왕 되기 전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사울은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갔었고 다윗은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간 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 렘넌트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음의 자리에 있고 복음의 삶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게 바로 항상 복음의 자리에 있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도 잘 받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들과 교회의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를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간수해라.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인생 문제의 몇 퍼센트나 마음에서 비롯될까요? 답은 100%입니다. 100%. 98%가 아니고 100%가 인생살이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비롯돼요. 마음의 문제가 치료되지 않으면 치료돼도 증상은 또 재발하는 것이고요. 마음의 문제가 치료되지 않으면 평생의 스트레스가 오면서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근원인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또 렘넌트들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만이 제대로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질 때 그때 마음이 치유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이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심겨주라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모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가지고 있던 신앙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무너진 포로 생활이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언약을 가졌지만 마음이 무너진 그들에게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심겨줬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이 포로로 가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이사야가 주셨던 말씀 붙잡고 파수꾼 운동하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해방받은 거예요. 근데 시편 119편 말씀을 보니까 좀 길더라고요. 몇 절까지 있냐면 성경 전체 중에 제일 길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제가 일주일 동안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복음 성경 구절 5구절을 제가 추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이 5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고 마음이 살아나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두 번째는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50절.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혹 여러분 인생에 마음이 상할 만한 고난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편 119편 95절입니다.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네. 여러분의 인간관계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시편 119편 143절입니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요즘 같은 시대가 진짜 이렇잖아요. 코로나라는 환난이 오면서 걱정되고 막 어려운 우환이 올 때에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행복한 서밋타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것입니다. 또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후대 렘너트들과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축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후대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항상 복음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살이의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우리의 마음과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려고 그럴 때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나를 살리는 시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심겨주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이런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